이집트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이집트에 태어난 첫 번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들이 모두 죽는 10가지 재앙까지 있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집트의 바로도 또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이집트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드디어 떠나는 장면, 출애굽의 대시작이 오늘 장면입니다.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숙고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어두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60만 명의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떠났던 그 시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느끼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저는 난리도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남자들만 60만 명, 여자들까지 합치면 여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걷기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걷기 어려운 병자들도 있었을 거고, 업어야 하는 또 안아야 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야 하고 또 정신없이 쫓아오는 이방 사람들도 있었고 양떼도 있었고 가축떼도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쫓기듯이 도망 나오듯이 이집트를 떠나야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도망 나오다가 밟혀서 압사당했다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난리부르스였지만 군대처럼 줄을 맞춰서 도망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이 출애굽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 자체가 기적의 시작이에요. 구원 자체가 기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구원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기다리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기다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적을 기다리며 살아요.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가장 큰 기적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느낌을 사실 살짝 가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땅에서 너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참고 견디면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완전하게 채워줄 것이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아요. 진짜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결국 채워줄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미 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더 이상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리무진을 타고 가면서도 더 좋은 차를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최고의 비싼 차를 타고 가면서 그 2루차를 보고 저 차를 타면 어떨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늘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어지지 않는 기적인 거예요. 3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9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에 누룩이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도망 나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준비할 시간을 주시지 않고
바로 그 밤에 이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준비해서 아픈 병자를 메고 아이들을 업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져올 준비가 없어서 급하게 노릇 없는 떡을 준비한 거 그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집트 바로 앞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광야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 그 시간부터 믿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 나일강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말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해요. 그런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배 드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성경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시간 기도 모임 하잖아요. 나머지 1시간은 뭐예요? 1시간은 걱정 모임이에요. 1시간 중보 기도 모임하고 1시간 걱정 기도 모임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그렇게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기도해? 사소한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 사소한 일은 사소한 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은 의사들이 못 고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간단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강 재앙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면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준비해야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됐고 두 번째 재앙이 시작됐고 코로나 재앙이 시작됐고 또 다른 재앙이 계속 될 텐데 우리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고 있고. 구원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를 믿을 수 있니?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너희가 믿고 거기서 구원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바로 앞에 설 때부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했고 그의 명령에 따라 피로 변하기도 했고 그의 명령에 따라 개구리가 나타나기도 했고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모인 능력,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믿습니다. 40절, 41절, 42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은 430년이었습니다.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군대는 없어요. 오합지졸밖에 없어요. 서로 밟히지 않으려고 아이를 업고 노인을 붙들고 그렇게 떠나고 있는 오합지졸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30년이 지나서 이집트를 떠나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힘이 얼마나 세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너가 예수를 믿느냐, 십자가에 붙들렸느냐, 이거를 물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돈에서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냐면 노인으로 보시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군대로 보세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라라는 거예요. 군대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해야 될 일은 싸우고 전쟁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간신히 광야를 도는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싸워요? 먼저 자신들 안에 있는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불신함과 싸우고 자신들을 도전하는 세상의 도전과 싸우고 불뱀과 싸우고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일컫는 말이 군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이 뭔지도 몰라요. 자신들의 정체성이 뭔지도 몰라요. 광야 가서 어떤 삶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 지어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군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42절 계속 읽습니다.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여호와의 밤입니다. 밤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한 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밤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밤. 이 밤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 지키신 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키신 밤이다라는 뜻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철야하신 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철야기도 하죠. 그런 철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철야기도 하신 밤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이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그 밤이에요. 혹시나 죽음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찾아와서 그들의 첫 새끼를, 그들의 첫 아들을 죽이지 않을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까? 혹시라도 넘어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철야하시며 눈을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밤이 여호와의 그 지키신 밤이에요. 혹시나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출애굽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밟혀서 다치는 사람들이 없을까? 혹시나 졸다가 출애굽하는 여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셨던 그 밤이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하는 바로 그 밤이에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철야하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철야하는 밤은 어때요? 눈물로 기도하며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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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잖아요. 그 철야하는 밤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혹시나 넘어질까, 혹시나 엎어질까, 삶의 고난과 아픔 때문에 혹시나 낭망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눈물로 철야하시면서 지키셨던 그 밤, 그것이 여호와의 밤이에요. 그 밤을 기억하며 너희도 여호와를 지키는 철야의 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명하신 절기가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지킨 것처럼 그 밤에 여호와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지킬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 밤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켰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동일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아픔도 너희 슬픔도 너희가 너희 절망 가운데서도 동일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지키고 너희 아픔을 지키고 너희 고통을 지켜낼 것이다. 사망의 어둠이 너희 인생을 덮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밤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잖아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호와께서 철회하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43절,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3절 시작. 이방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너희가 돈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잠시 와서 머무르는 사람이나 고용한 일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쉬운 말이죠. 유월절 절기에는 아무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이 의미가 아니죠. 유월절 절기는 함부로 참여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는 같이 먹고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잔치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파티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음식을 먹는 것 같고 똑같이 사람을 모이는 것 같지만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는 세상의 행사하고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모임들을 행사라고 똑같은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교회의 행사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아무도 함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의 몸을 가리게 하고 구원의 의미를 가리게 해요.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구원의 성찬에 참여하는가? 사람들 막 참여해서 이런 얘기예요. 떡 나누고 포도주 나누고.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왕 줄 거면 많이나 주지 배나 부르죠. 여러분 구원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농담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죠. 그게 장난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죠. 유월절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천야를 기억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인생 자체를 구원하신, 아니었으면 죽을 내 인생,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죽는다라는 것 의학적으로는 간단해요. 숨 쉬는 거 사는 거고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후에, 구원의 백성이 된 후에, 구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 후에 할례를 받았다. 지금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 않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성찬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십자가의 의미를 고백할 수 있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4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그것은 반드시 한 집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어린 양을 잡아서 반드시 한 집안에서,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할까? 왜냐하면 6월절 첫 번째 지내던 때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안에서 먹었어요. 왜 집 안에서 먹었어요? 6월절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 안에서만 먹었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만 먹었다라는 의미는 문설주, 보혈을 바른 그 안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은 아무 곳에 있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저기 널려 있어서 나무 열매 따먹듯이 뚝 따먹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어떤 집 안에만 있는 것인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배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에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집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 집 안에서 있어야만 구원을 누릴 수 있구나. 십자가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6월절을 이 시대에 지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아서 어린 양을 먹지 않아요. 그러나 6월절을 기억하면서 집안에서만 먹는 이런 전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십자가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고요. 나는 예수 믿으면 되지. 근데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딴 사람에게는 다 각자 가는 길이 있고 자기의 인생이 있지. 이것이 관대하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 안에서만 어린 양을 먹어야 된대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십자가에만 구원이.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 먹었던 고기 어차피 남는 건데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임신 쓰면 좋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 인심 쓰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인심 쓰는 것처럼 집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좀 나눠주고 지나가는 개에도 좀 물려주고 이렇게 넉넉하게 내가 인심 쓰는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나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린 양에게만 시작된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진 보혈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라고요. 마치 내가 구원을 행하는 것처럼. 나한테 고맙다 그래. 누구 덕분에 이 교회 나오게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내 덕분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렇게 값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들고 다니는 것처럼 들고 다니다가 그냥 주머니에 넣을 데 없으면 마음대로 툭 던져버리고 그냥 쓰레기 속에 툭 던져버리고 검은 봉지에 싸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쑥 넣어버리고 그렇게 버리고 마음대로 쳐버리고 그런 게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집안에 꽁꽁 싸매고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원은 나 혼자 꽁꽁 싸매고 이기적으로 나만 믿고 맞아 거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니까.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니까. 그것 때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구원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만 축복받으면 되지. 나만 기도 응답 받으면 되지. 성경 또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나 혼자 어린 양의 이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남겠거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절대 구원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함께 참여해야 되고 함께 나누어야 되고 함께 쉐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을 내 집안으로 초대해가지고 내 집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고 첫 번째 6월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고요. 구원은 배타적인 것이고 구원은 집안에서만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구원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꼭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싼 구원, 절대로 구원은 값싸지 않습니다. 덜렁덜렁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렇게 발받침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뼈를 부러뜨려요. 그래서 받침을 받치지 못하게 해서 숨 쉬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정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자, 일부러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위해서 대신 뭐예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빼뜨려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다. 뼈를 부려서도 안 된다.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6월절이 시작됐을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실 십자가의 구원이 예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구원은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어쩌다 생겨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6월절을 시작하실 때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성취되시고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사람들이 짜맞춰 놓은 거다.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붙여놓은 거다. 그래서 그걸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는 거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는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짜맞춰 줄 수 있는 믿음인가?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짜맞춰서 이루어 놓을 수 있는 구원인가? 우리의 구원만큼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흔들리지 않고 가장 큰 기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 앞에 놓인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좀 더 큰 기적을 만나고 싶다? 아니에요.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좀 배고프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족함을 경험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래도 괜찮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너에게 조금 더 넉넉하게 채워주겠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겠다.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걸 약속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 편을 기대하고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뜻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족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완벽해진 이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금도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와의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쫓기는 사람처럼 늘 채워지지 않아서 중독자처럼 더 채우려고 하고 이거 채워보다가 만족함이 없으면 또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았다 뿐이지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인생의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고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기적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다른 것 바라지도 않고 다른 것 쫓지도 않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플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눈물 흘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픔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연약함을 강건케도 해주실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을 우리의 인생 살려주셨기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하나님, 내 은혜가 내 삶에 이미 충분합니다. 내 은혜로 만족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던, 얼마나 배웠던, 얼마나 강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르셨으니 싸울 힘도 주시고 싸울 지혜도 주시고 싸울 능력도 주시고 싸울 권세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이 지혜와 이 권세는 세상과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권세요, 하늘의 능력이요, 하늘의 파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노니 하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시고 기대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작은 것을 기도하게 하옵시며 어려운 것들을 기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래 이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안에 겸손히 머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권능 아래 머물지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인생이 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새롭게 시작한 날 되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지키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키는 그 마음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6월절 시작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밤을 우리 가운데 시작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